여러분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은 다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생명체가 다시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죽었다가 몇 분 만에 또 얼마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경우를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종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생은 생명을 단지 잠깐 연장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소생시켜 준 사람도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있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있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만 소생한 사람이 4사람이 되고, 예수님 이전 구약 시대에도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시는 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몸의 부활이었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삶, 현세의 어려운 삶을 감당하며 혹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지나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냥 다른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래된 소식이자 좋은 소식이며 새로운 소식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은 AD 58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때를 역사학자들은 대략 AD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년 후인 AD 34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한 지가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의장인 야고보와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그들의 좋은 대로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충돌하여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군대 영내로 데려가서 바울의 목숨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종교 문제로 고발당한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바울은 공회원들의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지역의 정치, 종교, 사법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국회와 대법원이 합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와 백성들의 장로 등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당시 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주축되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활 때문에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냥 지금 여기에서는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바울을 신문하다 말고 둘로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바울의 말에 동조까지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중요한 시점에 자신이 체포되어 죽음 앞에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부활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 중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모두의 보편적인 관심이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로 구성된 사두개인, 오늘날 보면 성직자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목사 집단인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와 마귀, 천국,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모세오경은 이런 것들이 잘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 귀족으로서 성전에 바치는 제물과 성전세,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자리세까지 받아서 워낙 유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원 없이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밑바닥 인생으로 가전 고생을 다 겪으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유복하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어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국이나 부활은 그냥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매일 성전에서 일하며 제사를 받들고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천국이나 부활이 있다면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나 부활, 천사,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현세를 즐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요즘 일부 목사님들의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이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하고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이기도 하고 중상층 지도자로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 역사서 등 모든 구약 성경을 인정하고 심지어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 전통까지도 인정하고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너무 지나쳐서 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영혼과 부활을 인정하고 죽음 이후의 상급과 형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새로운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죽은 후에 영혼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재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면 영혼이 불면하여 내세에 부활하여 이 세상 나라처럼 남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처럼 그대로 재현해서 사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고 이 세상 종말 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가 썩기 전까지는 영혼이 육신에 머물고 있다가 육체가 썩으면 영혼은 사후세계 어딘가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육체가 썩는 시간을 3일로 보고 장사한 지 3일 후에는 완전히 죽은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것도 예수님의 육체를 가급적 오래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라고 대답한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7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하실 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을 만류한 것도 이러한 부활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부활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신앙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3일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3일 안에 부활하신 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3일이 되었는데 또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데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빠락한 것을 꾸짖었다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집중 교육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다시 믿음으로 든든히 일어설 수 있도록 신비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과 제자들에게 이제 정인의 사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고 삼위 하나님을 전가하심으로 재림과 심판을 통한 완성을 가르쳤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도 달라졌습니다. 박해와 순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인은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와 부활로 일어난 모든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리스도 편에서 성령님의 입이 된 자를 말합니다. 세상 역사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사건만큼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실패의 표시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또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는 각기 다른 4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보고하면서 각 사람의 보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서로 언론에서 기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참되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입장이 조금 다르게 서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목격한 자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목격자 대부분이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당신이 분명 보았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겠죠.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500명이 본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까지 그들이 대부분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직접 만났다고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꾸민 얘기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역사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만큼 증거가 많은 사건도 없을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요즘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흥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부활은 좀 믿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만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 자신도 속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도 선교도 복음도 교회도 모두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착한 사람은 다 실패하고 세상에는 악독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폭력을 행하고 서로 도둑질하고 서로 압제하고 제멋대로 살며 더러운 생활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뉴스나 매스컴으로 에서 보는 세상이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매년 부활절을 기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최종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심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인 된 우리 대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인 죽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군림하는 최대의 권세가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최대 원수인 죽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태까지 죽음에게,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이 땅의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장 24절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거듭남, 중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영수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하나님의 영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지옥으로 들어갈 형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 그 부활체가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가지게 되는 몸의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되고 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의 날에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부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과 과학적인 증거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삽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는 힘,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이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어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